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다리는 영혼에게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조급함으로 기다림을 땅속에 묻어둔 적이 있었습니다. 우린 너무 쉽게 낙심했고 때로 절망까지 했고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림이 없이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내 손으로 꽉 잡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삶의 즐거움들이 어느 날 물거품처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돈이었고 건강이었고 육체적인 쾌락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우쭐댈 수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런 인기 있는 것들이 아침 안개처럼 우리 곁에서 떠나자 우리의 삶은 초라해졌습니다. 아무 색깔도 특징도 없는 황량한 광야의 삶을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나그네처럼 산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우리 가슴을 내려 눌렀음에도 우리는 그냥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표현하지를 못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바로 그때 지푸라기도 잡을 것 없을 만큼 곤고한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라 생각했는데 어디에선가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바로 당신의 빛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당신께서 소망을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이 당신만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절대 허무 가운데에서 바들바들 떠는 우리에게 바로 생명과 진리 그 자체로 오신 분이 당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15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교독문입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5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며 그 힘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길을 예배한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에서 삶의 희망과 의미를 찾으려는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경제불황 타개와 청년 실업 해소 등 긴급한 현안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좌우되는
대립 정치를 끝내고 국민을 위하는 화합과 상생의 정치 선진화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또 종교시설에 도피하여 공공연하게 대규모의 폭력 시위를 계획하여 공권력을 무력화하며 시민에게 불안을 주는 불법 행위가 용납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바르게 서게 역사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박 대통령에게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남은 자들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지난 70년간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북녘 땅에도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무너진 재단이 다시 수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소망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경제적 곤란으로 또 가정의 여러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세계 곳곳에서 공포와 충격을 주는 테러로 인하여 희생된 무고한 생명과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종교와 이념, 민족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정착되게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며 영의 눈과 귀가 열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며 시온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면입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어릴 때는, 또 어린아이들은 성탄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좋아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좋아서도 아니고, 성탄절 때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 소원을 알아 그렇게 했을까?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런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그 전에 자녀들의 소원을 다 미리 물어본 다음에 그렇게 줍니다. 예수님이 강조가 안 되고 산타클로스가 강조가 돼서 문제가 있기는 너무 많습니다만, 그러나 기다림을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맞기 전에 대림절, 이 기다림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기대할 때에다가 임할 임의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대림절,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인데, 대림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탄이 되기 바로 직전 4주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서 육체로 오신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고, 동시에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력은, 세상의 역사는 1월 1일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되지만, 교회의 역사는 바로 대림절 오늘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소원을 가진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이시는 그 모습이기에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다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될 것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가망성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소망을 품는데 현실은 전혀 소망적이지 않기에 절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위기 속에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통일 왕국의 영광과 축복이 끝이 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서로 분쟁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없었고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믿고 신뢰하던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은 일장춘몽처럼 한때의 꿈으로 사라지고 말았다고 그들은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잃은 백성의 슬픔으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깊은 좌절감,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때 자기의 잃은 나라 잃은 조국, 그리고 흩어져 있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쓴 글이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의 글은 그래서 고통 속에서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그는 아주 쓰디쓴 쓸개와 같은 고난의 잔을 먹고 있는 이 백성,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잔을 더 이상 마셔야 되겠습니까? 출구가 없다는 절망감이 이 에레미야를 붙들고 사로잡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싶은데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다림의 끈을 놓치려고 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을 그는 갖겠다고 마음으로부터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 19절에는 그렇게 탄식하고 낙심하다가 2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그가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모든 것이 다 허무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그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절망이 소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탄식이 찬양의 노래로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 절망과 소망, 탄식과 찬양, 대비적이고 대조적인 두 개념이 막 뒤엉클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그 안에 가득히 들어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노래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탄식의 노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상화라고 하는 시인이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라 잃은 조국을 바라보면서 봄은 오고 있는데 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그 아픔을 노래하고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빼앗긴들이 있는 것일까요? 이 시대에는 빼앗긴들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공동체에는 빼앗긴들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가슴 속에 빼앗긴들을 경험하지는 않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슬픔과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실망과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물이 우리의 삶의 일부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때로 내 자신이 나를 실망시킵니다. 야, 이놈아, 너는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되느냐 하고 스스로 물어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실망시켜 우리의 가슴을 안타깝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친구들, 내 직장이 나를 슬프게 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겠다고 우리가 손 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사이 젊은이들이 자주 얘기하는 포기, 모든 것을 못 해먹겠다는 겁니다. 요사이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지금 9포 세대까지 나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3포 세대 뭘 포기했습니까?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5포 세대는 인간관계 포기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것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7포 세대로 가면은 희망과 꿈마저도 포기하겠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탄식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20대, 30대, 바로 우리의 아들들이고 딸들이고 우리의 손녀, 손자, 우리의 동생들입니다.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 2명 중 1명은 나는 어떤 세대냐, 5포 세대라 그랬습니다. 5포 세대가 뭡니까?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출산 포기하고, 인간관계 포기하고, 집 마련 포기하는 그런 세대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포기한 것이 결혼과 내 집 마련과 출산 순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꿈과 희망마저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25%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직 75%가 꿈과 희망은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거꾸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서 꿈을 포기하면, 인생에서 희망을 포기하면 그건 내 삶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는 기다림을 갖고 살지 않겠다. 얼마나 허무하게 살 겁니까? 나는 기다릴 것이 없다. 벽을 대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인생에서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인간을 인간답게 합니까? 인간 속에 웃음과 미소와 따뜻한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의 위기 속에서 도대체 신앙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신앙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신앙의 방향이 있고, 하나는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신앙의 방향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신앙의 내용이 바로 우리는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신앙의 방향입니다. 또 하나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신앙과 영성이 있습니다. 내 처절한 자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한계적인 존재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탈출하고 싶은 것, 이 자리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싶은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믿음과 영성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계시를 수용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쉽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듣고 세상을 향해서 또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시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평안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국률이다. 하나님이 은혜다. 그렇게 간절하게 열심히 말하고 증거해도 사람들은 그냥 시큰둥하게 듣습니다. 외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낮은 자리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어야,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안타깝게 하지만, 그러나 이 절망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평안이 없지만, 나의 절망과 나의 좌절을 인지하면서 이것을 뛰어넘으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가지면 다시 생생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이, 지금 얼마나 내가 슬픈지, 지금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지금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를 내가 아는 것,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내가 저 깊은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신음하는 그런 존재인지, 내 모습은 이렇게 번듯한 것 같은데,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같은데, 조금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속에 있는 이 허무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에게 자랑하고, 내 직종 자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를 자랑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실존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먹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40편 2절을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실존을 표현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만 그의 인생에서 이 낙심되고 슬퍼했던 일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 숨도 못 쉴 웅덩이, 거기에 내가 갇힌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서 밑바닥 인생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려갈 곳이 더 이상 없는 자리까지, 더 이상 망가질 것이 없는 자리까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려간 그 자리에서 내가 기다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그는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던 이유를 지금 2절이 아니라 그 앞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네요. 어떤 태도로 그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셨을까? 여기 시편 40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상하게요, 뭔가 많이 가지면 기다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면 기다림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은 없을 때 오히려 기다림이 생겨요. 내가 무너졌을 때 기다림이 생겨요. 내가 잡을 것을 다 놓았을 때 기다림이 생겨요. 여기 보면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렸더니, 내가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좌절, 우리의 슬픔, 우리의 탄식을 너무 소홀하게 그냥 이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이 낮고 천한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떨 때 축복이 될까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고 스스로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하고 인생 포기하는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것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이 저주가 돼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기다림이 조급함과 함께 만나면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조급한 것, 안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릴 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그래서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 기다림 속에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속에 마지막 남은 힘을 거기다가 다 쏟아놓는 열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꾸기 위해서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데 누군가에게 이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불행해지고, 살아있다고 해도 하루하루를 사는데도 기다림이 없으면 내 삶이 기계적으로 반복됩니다. 쳇바퀴 돌듯이 돌아갑니다. 얼굴 표정이 사라집니다. 가슴에 따뜻한 이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나를 피곤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냉소적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연민 속에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기다림이 없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인생이 단조로워집니다. 몸이 건조해집니다. 그럴 능력을, 이 도전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떻게 진정한 기다림을 우리가 이 시대에 지닐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에레미야는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도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21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내 속의 슬픔과 탄식과 외로움, 이 모든 절망이 나를 붙잡을 때에도 기다림을 갖고 내 가슴에 그것을 품었더니 어느 날 그것이 주님이 내게 다가오면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슬픔이 위로로 바뀌어지고 내 안에 있었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멋진 말인지 몰라요.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내 안에서 숙성시켰더니 어미닭이 알을 품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더니 어느 날 거기에서 생명체의 새끼가 나왔다는 거예요. 조급한 사람은 자꾸만 두들겨요. 어미가 그 알을 계속해서 그 부리로 두들겼다고 하면 그 알은 부화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과 탄식이 있을 때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내가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내가 이 깊은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그 사실을 이렇게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꺼져갔을 텐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 그것 자체가 소망을 품을 이유가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가 이 가슴으로 호흡을 하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자비를 나는 경험하겠다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한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림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25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를 품에 안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과 힘듦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내 마음으로 품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바로 그 순간에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만드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인생이 영점 인생, 밑바닥 인생이라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총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잊어먹었지만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나오게 됐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내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 거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절박한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게 된 거예요. 기다림이란 그래서 단순한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삶의 태도예요. 에너지를 부여하는 원천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붙잡는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숨 쉬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편안하셨어요 하고 인사드리는 그런 것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이 땅을 밟는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화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 영혼이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쓴 뿌리처럼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아픔들이 누구에게나 건드리면 막 이렇게 솟아나옵니다.
그것을 기다림을 통해서 생명의 뿌리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이 에리미야 애가처럼 내 속에 탄식의 소리가 내 영혼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것을 거두시옵소서. 이 쓴뿌리가, 슬픔의 쓴뿌리, 한 맺힌 쓴뿌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생명의 뿌리로, 사랑의 뿌리로 이것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의 속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구유 속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보다 더 고난 당한 사람 있으면 와봐라. 나보다 더 외롭게 산 사람 있으면 와봐라. 나보다 더 힘들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있으면 와보라. 다 너희들을 내가 품에 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보다 못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인 것을 선언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이 생명의 기쁨, 위로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이 자리를 딱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깊은 질병에 들어서 치유를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합격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이것이 이제는 끝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기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림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좌절이 돼서 고통받으며 기다림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다리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하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다림의 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10의 1주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평생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늘로부터 평안 내려주시고 우리의 산업에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처음 예배 드리는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희망과 약속과 생명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 속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생명과 길인 것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에 소망 말씀 나눔집이 나왔습니다. 소망교회 영성은 이 새벽기도 영성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 먼 데서 여기까지 오시지 못하는 분은 인터넷으로 함께 들으시고 또 기도하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늘 우리 가운데 사모하기를 바라시고 끝나시고 나가시면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505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Oh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제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